할렐루야. 2월 27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양한 형태의 인생을 살고 있고 그들이 겪는 고통 다양합니다. 고통은 마치 자신만이 지는 그런 무거운 어떤 짐처럼 느낄 수 있죠. 그 고통의 형태가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일을 잃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이에요. 우리가 겪는 일에서 이 감정적으로 이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의 무게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지난주일에 노진준 목사님의 설교에서 자기가 입양했던 셋째 막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 아이가 다리를 다쳤다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로 가슴에 와닿기도 합니다. 그 고통을 아이가 어떻게 참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참는 걸 보면 그 아이에게는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그걸 다 참아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누군가는 말하기를 서로의 고통의 무게가 다르다고 판단하지 말고 인정해 줘야 한다는데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그렇냐고 이거 참 어떻게 하냐고 무조건 그렇게 인정만 해주고 아무도 대안이나 어떤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래 난 그렇단 말이야 하고서 나중에는 더욱더 고통에 잠식되어 버리고 조금만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게 될 정도죠. 고통의 때에 누군가가 조금만 만져주고 힘을 준다면 그 사람이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차후에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세례요한 어떤 인물인지 앞서 잉태 과정과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는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역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요한이 좀 이상해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요한이 확신이 안 쓴다는 거죠. 그가 메시아로 왔는 게 맞나? 맞나? 확신이 안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아니면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든지 아휴 교회 다니봐야 아무것도 모르겠네. 차라리 이제부터 교회 가지 말까? 예수 믿으면 뭐해.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있었습니다. 믿음도 없고 교회 가는 것보다 차라리 놀러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때 노는 게 뭐 그리 좋았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한 몇 주 안 갔습니다. 그렇게 안 갔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교회 중고등부 회장과 임원들이 3명인가 4명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집으로 찾아왔어요. 집으로 찾아와서 내 손을 잡은 것까지 기억이 나요. 손을 잡아서 끌고 억지로 나를 데리고 교회 가자면서 교회 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뒤로는 또 교회를 갔는 것 같아요. 만약 그때 그 회장이 중고등부 회장이 내 손을 잡고 교회로 끌고 가지 않았다면 그 뒤로 저는 교회 안 다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 나를 인도했던 이들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 거죠. 아마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을까 하는 회의가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요한은 왜 이런 회의감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가 겪는 많은 압박과 고통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는 이렇다면서 세례를 주고 복음 전파하는데 세상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시 지도계층에 있는 자들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신에게 위협과 살기 등등하며 마치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언제나 꼬투리를 잡아서 비난했던 거죠. 이런 자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유대인들을 대변혁의 어떤 길로 이끄는 게 아니라 잠잠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이런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마음에도 복잡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키웠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저런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하는 한탄 섞인 말과 함께 낙심천만이죠. 세례 요한이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저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세례 요한의 이런 상태를 정확히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이 자신의 사역인지 무엇 때문에 자기가 보냄을 받았는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서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뭘 이야기하십니까?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어떤 말도 요한의 제자들에게 언급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뭐라 할까요? 요한 너 왜 그래?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요한 너 이렇게 지금까지 잘하고 있잖아. 막 칭찬이라도 해서 위로와 격려를 하든지 자기를 안 믿는다 또는 반대로 자기를 안 믿는다고 왜 나를 안 믿냐고 나 좀 믿어달라고 우리는 친구나 아내나 자식에게 그런 큰 소리 치면서 따라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을 앞에서는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으셨지만은 그들이 돌아간 후에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앞에서 그를 지켜 세우면서 칭찬을 하는데 돌아서서는 뒤에서는 입을 삐죽삐죽 하거나 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어떤 때는 낙심될 때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까 말까 예수 믿어야 하나 마나 이런 비슷한 그런 것들. 이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답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주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면 주위의 많은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우리가 낙심될 때에 주님이 하시는 칭찬이 그 사람들로부터 또한 자연으로부터 들려질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때까지 산 게 아니다 라는 게 아니고 믿은 게 아니다. 믿은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이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직접적으로 칭찬이 아닌 돌려서 다른 이들로부터 또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